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건너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지만 그 수준의 삶에 다다르기에는 참으로 힘에 버거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행치 않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규례를 지키면 물론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옳은 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비방과 멸시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더욱 성숙해 하셔서 넓어지고 또한 심오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경건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늘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는 오류를 범치 말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항상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고난 중에 위로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함은 물론 스스로 악의 고통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러빙일교회 2022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전 모습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탈바꿈시켜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온 지체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봄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러빙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난리를 그치게 하.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통일 찬송가 209장입니다.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주현절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날씨가 구준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23일 다음 주가 되죠. 예배외 정기 재직회 및 2022년 정기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주일 예배는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교회를 사용하겠다고 오후 시간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오후 2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예물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1월 23일 정기 재직회와 공동 의배를 위해서, 1월 30일 유튜브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러빙일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환우를 위한 기도로는 우리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과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2022년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궂은 날씨지만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또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6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눈이 제법 잘 오네요.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는 뭐 어쨌든 간에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전에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못 사는 거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인생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해볼 때가 많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들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만 하다면 아까 아직도 그거 하나님 말씀 뭐 지키고 사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슬픈 일도 더 많고 괴로운 일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속을 새카맣게 태우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도 그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함께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성도는 삶의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어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정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벌써 3년 차에 들어가지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어두컴컴한 미래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참 힘들고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두움을 비춰줄 진리, 이것이 참 진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생명의 빛, 진리에 관한 것에 대한 탐구가 사람들에게 더 갈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고 참 구원의 빛이심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참 진리요 구원의 빛이심을 우리가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된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을 내셨죠. 이 제목의 책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이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담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러브힐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닮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 구주임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 늘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편안한 삶, 형통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떤 답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편안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시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이 생명을 단축하는지 아니면 생명을 연장하는지를 시험해본 그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똑같은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살기 아주 좋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충분한 먹이를 주어서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었고요. 또 다른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있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 음식 양만큼만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 동물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먹을 것 넉넉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이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즉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먼저 병들기 시작하고 생기가 없어지면서 좋지 못한 환경에 사는 동물보다 더 빨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삶의 긴장이 있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함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산채로 장시간 이동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수조 안에 그 물고기들과 작은 상어나 아니면 작은 문어, 혹 그의 천적들을 같이 넣어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싱싱하게 장기간 이동을 해도 살아있는 채로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린 고난 싫어합니다. 솔직히 고난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 기다려라. 이 모든 힘든 고난은 땅에서 솟아오른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그러니까요, 이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감투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대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풀무에 뜨거운 물에 던지셔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련되고 단련된 후에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블레싱,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을 나름대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기회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삶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왜 내게 또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받고 내가 순금으로 변화되는 훈련의 기간을 맞이했구나 라고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나의 영적인 단련의 순간이고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6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고난 겪기 전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릇 행하였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악한 삶, 나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또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름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선하고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삶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의도적으로나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죄 지을 만한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꽤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것들이 결국 무엇을 이루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비록 의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요, 이 시편 기자가 이전에 자기가 그릇 행하였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밑에 절 7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릇 행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쪄서 기름덩어리만 붙는다는 거죠. 그 기름덩어리가 뭐예요? 세상의 욕망이고요, 세상의 정욕이고요, 세상을 향한 것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살찐 기름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결국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헛된 것, 기름진 기름덩어리들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서 다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을 만났죠. 요셉도 고난을 만났죠. 다니엘도 모진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하지, 그리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우리 자신의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되지. 고난을 만나면 나의 뿔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흉악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견디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사실 고난은요, 견디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익숙해질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허탄한 것들, 기름진 것들이 다 녹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들이 다 빠져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말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을 예전보다 더 2배, 3배 뜨겁게 달구지요. 그리고 쇠를 거기에 달군 다음에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물속에 넣고 또 풀무에서 데우고 망치질로 내리치고 또 찬물로,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무한반복해질 때 결국 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강철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대장장이가 풀로 불을 붙이고 쇠를 단련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강철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그 쇠를 강하게 함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순금으로 정화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툴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1절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고난을 겪는 것이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분별하게 되고 내 삶이 그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어서 승분과 같이 온전해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겪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대가 욥기 모든 고난을 마치고 42장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욥의 영의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의인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진 고난의 끝에 그가 이제는 의인이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영의 세계를 열어 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막연했던 하나님, 그저 귀로 듣는 것처럼 들렸던 하나님. 그런데 그 고난의 끝자락에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해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보는 한이 있어도 고난은 피하고 싶지.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면 적당한 고난, 내가 견딜만한 고난, 그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구소련, 러시아 구소련의 공산당의 지하 감옥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 성도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감옥에서 고난받는 게 싫어서 자기가 살던 것을 떠나 시골로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고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편안한 삶,
늘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농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농부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지금보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 뜨거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어요. 다른 건 뭐든지 다 하겠는데 감옥에 가는 것만큼은 못 하겠어요. 왜? 워낙 끔찍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면 다시 온전해지기를 간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닮아가고픈 열정을 계속 끌어오르는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고민, 갈등 끝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죠. 평안함이 찾아오는 순간 러시아 비밀 경찰이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아 다시 그 감옥방으로 쳐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감옥방 구멍에 뚫린 조그만 틈으로 옆방에 있는 사람들과 몰래 대화 한두 마디 나눌 수 있는 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왜 무슨 죄를 지고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했겠죠. 이 갇혀있던 그리스도인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물어봤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 하나로도 부족해서 내 아들까지 여기다 붙잡아 놓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모진 길을 걷기를 자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를 던져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나도 주님 닮아가길 원해서요, 어떤 고난이라도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임합니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진정으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삶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비결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찾고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고요? 왜 그러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그 닮음이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러비힐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얻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비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 이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